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들었던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다윗과 밧세바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중에 완전한 의인은 없고 죄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죄는 더 확장되고 심각한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전쟁 자체보다는 다윗의 범죄에 좀 더 집중합니다. 다윗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 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의 영향력은 매우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1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 해에는 일반적으로 추운 겨울과 소확기인 봄 그 사이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에서 군대가 원정을 떠나기에 적합한 계절로 여겨졌습니다. 겨울 우기가 끝나고 따뜻한 날씨, 그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후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기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삼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도 암몬을 이길 정도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만심으로 인해 나태하고 느슨해진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한가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하는 기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할 때 우리는 선발된 매복 병사와 또 모든 군사들이 배후에서 기도하며 함께 연합해야 승리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영통 푸르지오 입주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섬기는 전도단과 또 모든 성도들이 배후에서 함께 기도로 연합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뒤에 머물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연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녁 때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깜깜한 밤이 아니라 해가 저무는 무렵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 초저녁이 되어서야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는 나태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녁 때까지 한가롭게 잠을 잤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은 지붕 위에서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본래 그곳을 기도처나 휴식처 또는 잠자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잠자고 쉬는 용도로만 사용했습니다. 다윗성은 시온산의 높은 지대에 위치해서 다른 집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의 눈에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공의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율법에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쟁의 명령을 내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머물렀습니다. 암몬과의 전면전 그 상황에서도 한가롭게 오랜 시간 낮잠을 잤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 다윗의 눈에는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정욕으로 인해 이미 유혹에 넘어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말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결국 부하를 시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일을 숨기고자 부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 보시면 그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마치 그 전리품을 얻듯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자신이 우리아를 살해한 사실을 숨긴 채 밧세바를 데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매우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든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직역하면 다윗이 행한 그 행위가 여호와의 눈에는 악하였다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윗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행위를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는 상관없이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악한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